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 또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주했던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소위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고요. 뒷면에 보시면 또 각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 한 주간에 대한 행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들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성전을 정리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또 결국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4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더 구체적이고 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성전이 우선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을 먼저 또 교회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성전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위에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자들이었죠.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고 또 의자를 다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집은 따로 있죠. 나사렛에서 무려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예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거나 낯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집이 좋고 뭐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뭐 아무리 그래도 사실 나하고는 상관없죠. 나는 잠시 있다가 뭐 가는 거니까요. 우리 집이 초가 3간이어도 내 집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죠. 내 집에 가서 내가 편안히 쉬고 또 내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여러분 내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성전에 오는 게 불편하거나 낯설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때로는 좀 무리한 파격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남의 집이거나 잠시 들렸다가 가는 곳이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특별히 당시 성전에서 이처럼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장사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정부와 다 이권으로 결부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하면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내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이 내 집이 되는 이유, 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셨죠. 기도는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된다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온전한 만남, 진실한 만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온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율법에는 그들이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가서 절기 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죠.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흠 있는 희생 제물은 다 퇴짜를 맞습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이처럼 희생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당연히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환전을 하는 자들, 또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때문에 성전은 늘 복잡하고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처럼 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너무나 비장하고 단호한 모습이셨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오늘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성전에 있던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또 희생제물을 드릴 그 짐승들의 소리로 온통 성전 안에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하루 종일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성전에 가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뭔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거리,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이 딱 막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옛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고난주간에는 세상의 가물을 삼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소리를 덜 듣고 세상의 것을 덜 즐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